지난주 말씀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하냐면 세상 권위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죠.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여러분, 사탄은 세상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너뜨립니다. 권위가 무너져야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권위를 세우는 일보다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도 깨집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보십시오.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엎었죠. 결국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질서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 혼란이 오고 혼란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용하던 방법도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권위가 서면 사탄은 발 붙일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권위 대신에 권위주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권위를 사용하라는 말보다는 권위주의를 행사하라고 합니다. 또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주의에 반항하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사용해 권위를 가지고 돈벌이에 이용하거나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권위가 조금 잘못되고 인정하기 싫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대장이 있고 중대장 밑에 소대장이 있고 소대장 밑에 분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이 똑똑치가 못해. 소대장이 더 똑똑해요. 근데 그 중대장이 똑똑하지 못하다 그래서 또 소대장이 똑똑하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으면 소대장이 중대장의 일을 월권을 한다면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라. 그래야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공적인 사회는 이런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끝이죠. 어제 제가 KBS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지금 세상은 지금인가 뭐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IT 거기는 뭐 그 선교사들을 납치해가지고 한 명당 뭐 10만 분인가를 요구를 해가지고 뭐 200억인가를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질서가 무너지니까 온갖 도시가 다 도덕의 소굴이 됐어요. 공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사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봐서 아는 것이죠. 그러면 공적인 생활에 이런 질서의 원리를 주셨다면 개인적인 삶에는 어떤 원리를 주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개인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넘기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예요. 다른 빛은 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빛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빚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빚쟁이죠. 제가 한번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국가 부채가 2,000조래요. 2,000조. 2,000조가 얼마야? 그냥 2,000조인가 보다. 여러분, 2,000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5천만 명으로 나눴더니 한 사람당 4천만 원의 빚이 있어. 4천만 원. 태어나면 야, 너 4천만 원 빚 있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뭐 개인적으로는 더 많죠. 많은데 그냥 국가 부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4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4천만 원 빚이 있습니다. 나는 빚이 하나도 없는데. 있어요. 국가 부채가 2,000조기 때문에 한 사람당 4천만 원씩 빚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부채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나서는 부모님 도움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님에게도 빚을 진 셈입니다. 부모님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부자이든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모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만큼 성장한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부모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도 빚이 있어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나라를 보면 정치인들을 보면 염증이 납니다. 그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나? 국민들이 정치인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얼마나 고무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나라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까?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나 있습니까? 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대한민국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들을 많이 못 가는데 한창 외국 여행 많이 다닐 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무시를 못했어요. 또 모르는 나라에 여행할 때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의 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 도움을 받는 우리는 이미 이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에 태어난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빚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빚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은행에 빚을 진 사람도 있잖아요. 어? 교회도 빚이 있어요. 교회도 교회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교회에도 빚이 있죠. 융자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나는 내 집도 이 집도 난 융자 한 푼도 없어. 카드 쓰면 다 빚이에요. 여러분 카드 쓰잖아요. 매일같이 카드 쓰잖아요. 카드 쓰는 거 다 빚입니다. 물론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빚이지만 사실 빚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진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것으로 갚습니다. 나라에 진 빚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군대에 가고 세금도 냅니다. 또 은행빚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 갚으면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카드도 쓰면 반드시 그 다음 달에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무리하게 교회를 이렇게 좀 저거 하는 바람에 빚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IMF가 왔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자가 많이 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이 한 것이 뭐냐면 카드 돌려막기. 카드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쪽 카드 갖고 이쪽 카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못 죽겠으면 저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한 달만 카드 값을 안 내면 그 다음 달 어김없이 전화가 온대요. 한두 달만 지나면 어김없이 전화 와서 계속해서 독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옛말에도 있잖아요. 빚지고는 못 살아요. 빚지고는 못 삽니다. 내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요? 내 자식이 갚아야 돼요. 빚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빚쟁이가 달지 말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빚을 지면 안 된다. 남에게도 신세도 줘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빚은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빚을 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갚아나가야죠. 그런데 한 가지 빚은 괜찮답니다. 다른 빚은 다 갚아야 되는데 한 가지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빚을 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빚은 다 갚아야 되는데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이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빚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하다고요?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내가 사랑받은 건데 뭐 갚지 않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의 빚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된 거죠. 그럼 됐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비쳤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사랑의 빚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날 구원해 줬구나. 날 사랑해 있어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끝이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사랑의 빚도 빚이니 반드시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빚도 빚이니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 선행으로도 아무리 애써도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늙었을 때 열심히 교도도 하고 열심히 잘 모십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사랑의 빚을 갚은 겁니까? 우리가 다 해도 다 갚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이상하게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집니다. 사랑의 빚이 숫자적으로 100이면 내가 90을 했어. 그럼 10만 남은 게 아니에요. 200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의 빚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이방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전도 여행할 때 그들에게 신세도 줬고 돈도 좀 꿔줬고 많은 도움도 받고 먹여주었고 재워주었고 그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빚을 진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인에게는 무슨 빚을 졌고 야만인에게는 무슨 빚을 졌습니까?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이렇게 갚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갚아야 하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갚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다시 보면 넘겨봐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빚을 갚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랑의 빚을 안 갚았습니까? 갚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도 복음을 전하러 세계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누가?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값없이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눈물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도 맨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적이 매일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늘 노력하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800년대에 벨기에 사람으로서 하와이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다미안 신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넘겨봐봐. 이렇게 생겼어요. 좀 험상궂게 생겼죠. 이분이 하와이에
하와이의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와이는 이렇게 섬이 많은 섬들로 되어 있어요. 이 섬 중에 몰로카이 섬은 가운데 있는 위쪽에 있는 섬이 몰로카이 섬입니다. 이 섬에는 누가 사냐면 나병 환자들이 살아요.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나병이 걸리면 다 몰로카이 섬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몰로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제 이 다미안 신부는 이곳에 나가서 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들하고 함께 생활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난 앞으로 당신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다미안 신부를 거부했어요. 당신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또 이곳에 와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당신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문둥병 환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당신은 절대로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오더라도 얼마 안 가서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에 이 다미안 신부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을 하고 그 문둥병의 균을,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균을 자기 몸에다 주입을 해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자기도 발생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번 해서 그게 문둥병이 금방 옮습니까? 몇 번을 그렇게 나병의 균에 노출을 시켜서 자기 몸도 그 균에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느 날 자기 몸에서 문둥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당신과 같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몰로카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걸려온 이 선교사의 모습 손 보세요. 물집이 생기고 일부러 자기가 나병균에 노출을 시켜서 이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의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사진 보면.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사랑의 빛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준 사랑의 빛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 그들에게 갖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빛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빛을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열심히 잘 섬기면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미안 신부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사랑의 빚은 결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갚는 과정을 통해 다만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만 하면 다 괜찮습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모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죠. 그럼 시작이 반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작은 그냥 시작이죠. 무슨 반입니까? 근데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수학을, 우리 때는 산수라 그랬지만 요즘은 수학이라 그러잖아요. 수학에 가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숫자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차례대로 배우죠. 더하기 빼기를 먼저 배우고 곱하기를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배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수학에 얼마큼을 한 거예요? 다 한 거잖아요. 수학에 반은 한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야, 너 이제 너 이 수학에서 더하기도 잘하고 빼기도 잘하고 곱하기도 잘하고 나누기도 잘하고 잘 배웠으니까 이제 넌 수학 반은 한 거야, 반은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면 율법을 반은 지킨 거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절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여러분 정말 맡깁니까? 그 맡기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와 고민이 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다고 수학 다 잘하지 않잖아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 육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제하고 도와주고 전도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할 때는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랑의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율법의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우리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게 간자가 앞에 있어요. 안 보이세요? 간음하지 말라.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살인도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계명의 율법의 기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신학 교수 정도 되겠죠. 신학 교수님들은 이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분해하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도 하고 저렇게도 분해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율법사가 몰라서 물어봤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내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이 얘기는 그냥 예로 들기 편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재명 지사 때문에 이 대장동 그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씨가 나와서 해명을 합니다.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았지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몰랐다 그럴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질문이 애매한 것이죠. 어떻게 됐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왜? 자기가 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책임은 알았든 몰랐든 자기가 개입했든 안 했든 책임은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약간의 그 질문 속에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문제가 우리 늘 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올가매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계명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2계명은요? 2계명이 크다 그러면 그럼 1계명은요? 라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창피 주기 위해서 몰아세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계명이 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넘기면 첫째 계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건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아파트 요즘 생활을 많이 하니까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들이 있잖아요.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 층간 소음 때문에.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이 저질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위층에 살아. 내가 사랑하는 손자들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쿵쿵거리는 소리야.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 말씀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넘겨보세요.
넘기고 또 넘겨야 돼. 또 넘겨야 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미완성입니까? 그럼 미완성이라면 율법의 어떤 부분이 미완성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응? 죄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습니까? 뭐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 짓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한 가지예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만 머리를 만져요. 이렇게 자꾸만 만지면 손에 균이 들어가서 머리가 빠진다고 칩시다. 난 몰라. 머리가 계속 만지면서 이렇게 머리가 맨날 빠지지. 맨날 머리가 빠지지. 오늘도 빠졌네. 계속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너 자꾸만 더러운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머리에 균이 들어 머리가 빠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어야 아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 만지지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안 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균이 있는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왜 머리가 빠지지? 왜 머리가 빠지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더러운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빠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머리를 만지겠습니까? 안 만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줘서 봐라.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죄를 알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계속 죄를 짓니다. 왜?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그들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율법을 왜 주었다고요? 구원시키기 위하여.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왜?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압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는 순간 나도 역시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어떤 부분에서 완벽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순간 내가 죄인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죄가 보이는 순간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밝히는 것에서는 완벽합니다. 율법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완성되지 않았답니다. 율법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왜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해요.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알게 하는 것에는 완벽했는데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냥 지적만 하는 거야. 야, 너 잘못했어. 넌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율법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값을 내가 갚으려면 이 율법을 알 필요도 없죠. 왜? 내 목숨으로 내가 갚는다는데 죽은 다음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함도 받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믿고 지킨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구원시켜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뭐 율법을 주고 뭘 주고 뭐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시켜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 죄 증거와 상관없이 믿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다 구원시켜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귀찮게 율법을 주고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구원시켜주면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왜 그런 매몰차 사람들 있잖아요. 냉정한 사람, 법대로 해. 뭐 이러한 사람, 법대로 해결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 법대로 해결해. 법대로 해결하면 난 잘못이 없어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일들은 사실 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이 잘못을 하면 몇 년에 해당하는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 죄의 값을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법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건 죽음으로써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다 죽이면 되잖아요. 다 죄값을 우리에게서 다 받으면 다 죽이면 되잖아요. 아직까지 왜 살려두고 있단 말이죠.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안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제일 악독한 왕은 몇 명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시. 아방이 제일 악독한 왕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상한 종교에 추앙하는 그러한 신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와서는 또 아방이 할렐레 해가지고 또 궁전 옆에다가 큰 신전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바알상 아세라상을 세워 놓고 사람들을 그곳에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악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간에 선지자들도 전부 다 죽였어요. 북쪽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그래 더 악한 왕이 있어요.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므낫세가 아합보다도 악한 왕이 되었는가?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섬겼어요. 근데 므낫세는 한 숟갈 더 떴어. 온갖 잡신을 다 데려왔어요. 1월 성신의 신을 데려오기도 하고 무당을 또 데려다 오고 뭐 우리나라 말로 굿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막 다 한 거예요.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뭘 갖다 놔요? 자기가 만든 아세라상을 자기가 깎아서 만든 아세라상을 세워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습니까? 이보다도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므낫세가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이 좋았던 왕입니다. 다윗보다 더 좋은 인정을 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기도의 왕 아닙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돌아서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유보시켜줄 그 정도의 능력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누굴 밀어내고? 아방을 밀어내고 자기가 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처단해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남유다의 이 왕을 징계를 내리거나 죽이거나 무슨 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왕이 끌려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자기가 제일 좋을 때 편안하고 이럴 때는 온갖 잡신을 다 섬기더니 정말 자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을 그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포로에서 다시 귀양시키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죽여야죠. 그렇게 악독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게 맞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 악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죽여야 돼.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죠. 안 죽어요. 더 오래 살아. 더 오래 살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죽어? 왜 일찍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해?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 왕이 그런 거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북이스라엘이 그럴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나라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남유다도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의 인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쨌든 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회개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 그리고 또 포로로 귀환시켜서 다시 그 나라를 회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공의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죄는 죄값을 치르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의 대가를 받으면 이것이 바로 공의잖아요. 그것이 공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므낫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왜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왜 완성이라고 말하냐면 뭐가 불완전했습니까? 율법에는 다 완벽했어요. 근데 죄만 알려줄 뿐 구원을 시켜주지 못해요. 죄만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기에는 완벽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온전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이 율법에 임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이유가 정확하게 사랑이 임할 때
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에게 왜 그러한 기회를 주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시켜 주었습니까?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자기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데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사랑을 더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다 갚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해도 그것도 다 갚지 못합니다. 다 갚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서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또 갚아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